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난 5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지 아니한, 즉 외국에서 출생하였다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었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출생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이 6장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즉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이러한 단어는 이제 뒤에서 나올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6장에서는 아직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그저 외국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본토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구분만 지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야, 유대교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을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크리스천인데 그 혈통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장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주어서 저가 설 수 있을까,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던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5장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다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들어갑니다.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단이 아주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파짓고 들어와서 교회를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교회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 놓으셨냐면, 그 어떻게 회복시켜 놓은지 잠깐 보십시다. 5장 5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과 11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온 제자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여 그 자리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었던 그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시한 그런 결과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셨어요. 일하셔 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숨에 혼이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들마다 막 우후죽순으로 벌어진다라고 그런다면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로,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요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를 두려움으로 듣는 인생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교회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리 꼬고 듣고 있고 턱 깨고 듣고 있고 팔짱을 껴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양들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님께서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한두 건씩, 많지도 않아, 한두 건씩만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는가? 왜 초대교회 때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샘플로 강력하게 보여주셨을까? 예? 이게 마치 이거 샘플이다. 이거는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마치 샘플로 주셨어요. 예? 그런 샘플들이 막 교회에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목사를 속여? 예? 뭔 일 있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를 속여. 또 교회를 속여.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막 사기를 쳐. 돈 가지고 교회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어떤 물정보다는 교회, 목회, 영혼들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가끔 어떤 교회 재정 때문에 세금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세금이 있고 저런 세금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식쟁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보다는 이 정말 영적인 것 때문에 골몰하다 보니까 세상 눈에 밝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런 사기치는 자들, 경제적으로 피폐를 주는 그런 자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확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은 왜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일로 역사하시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서운 거죠. 그냥 두려운 거죠. 응? 항상 아버지가 언제 저 방에서 회초리를 들고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회초리를 대가면서 때릴지 몰라.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말에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무서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냥 회초리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샘플과 같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두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이 교회 위에 이 한국과 전 세계의 교회 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11조를 안 내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바로 현대 교회에도 대단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목숨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성령이 인내 만해를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그런 자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철저히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라고 그런다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그 심판이 이르려면 불과 유황과 같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남아있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었던 그 모양들 그냥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아셔서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그저 언제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존재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에 속아서 이 성령을 대적한 자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또 6장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은 무엇이냐? 이 과부들 구제하는 것,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아주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초대교회가 그 사역의 방향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살피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했어요. 왜? 본토배기들이니까 다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실정들, 그것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일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다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났고 안면이 더 있고, 예? 더 친밀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이 본토배기에서 태어난 가난한 자들, 과부들, 연약한 자들. 왜냐하면 한두 번이라도 더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살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냥 알 수는 있겠지만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같이 먹고 마시며 자라났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친밀감이 높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챙겨.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마치 공동체를 이루고 더 가까이 되어지고 이 파가 벌어지는 조짐들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 속아서 성령을 대적하는데 이들은 이 어떤 공동체의 친밀감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핫 이슈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의자들이 장의자들이 서로 일어나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이크가 서로 너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이 마이크끼리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살아있는 인격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다른 인격이요, 다른 성격이요, 기질이요, 언어요, 문화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다른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누가 밥 한 숟가락을 저 히브리파한테는 더 주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밥 한 숟가락을 덜 주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밥 먹는 문제예요. 밥 먹는 문제. 그런 문제가 교회 내에 벌어졌을 때에 문제가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느냐? 그러면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거 하지마 뭐 하려고 이거를 하면서 욕 들어먹고 이것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야 되냐 그러면서 이거 안 해버릴 거라 이 말이에요. 안 해버릴 거라 말이에요. 응?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진단을 하냐면 우리 같이 3절을 보십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란이나 갈등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그 안에서 고른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역을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7 집사들이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그 7 집사가 결국은 그 사역들을 진행을 시키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 너네 쪽에서는 4명 뽑고 우리 쪽에서는 3명을 뽑자. 에? 아니면 헬라파 쪽에서 4명을 뽑고 이쪽에서 3명을 뽑자. 이런 식으로 어떤 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경상도 쪽에서 3명 뽑고 전라도에서 4명 뽑고 충청도에서 몇 명 뽑고 그렇게 하면 지역별로 아주 고르게 뽑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기본이니, 이건 기본, 영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영적인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그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한국에 막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 직분을 계속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관점은 그래요. 직분을 너무 남발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선택을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교회 예배 잘 드려주는 사람 아니고,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두 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기준이 이거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 성령은 5장에서도 말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즉 사단의 역사인지 베드로는 단박에 보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기본이 중요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이 일들을 맡길 사람들은 영적인 베이스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충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충만. 예? 자기 스스로 다 충만해. 나는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는 저보다 헌신을 더 많이 하고, 나는 저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누군가 비교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충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집중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임에 들어가서도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어요.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청년이 경험하는 것과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이가 경험한 것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고예요. 최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다고 아이의 믿음을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모임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주방에 이 주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죠. 이 주방이, 그 교회의 실세는 주방에 주걱을 잡고 있는 사람이 실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걱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두 번째, 교회의 지체들이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잘못 있고 성도들도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자기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선교사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같이 가자, 우리 선교 같이 하자, 선교를 같이 해볼래, 선교가 좋대, 선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인 거야.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자기 안에 소명으로 충만해야 돼. 막 강남 친구 따라간다라고 막 따라가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자기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결국은 이 선교사가 가면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교회예요. 공동체고 지체예요. 그런데 지체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소명으로만 충만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하셨대.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교회 지체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 자기 충만이야. 자기 소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그러니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칭찬을 하는, 그 교회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소명을 받아야 되고 교회로부터도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은 선교사로 정말 선교의 여행을 보내도 충분한 자들이라고 그 교회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교회 지체가 따를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6장 7절을 보세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었어요. 구제사역 때문에 교회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뉘어져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놓쳤는지, 어떠한 본질을 놓쳤는지를 사도들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말씀의 교제가 빠지고 있구나. 이 사역한다라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세상 종교는 굳이 하는 선한 일들에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는 기독교보다도 더 구제사역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복지센터나 정부기관에 선한 일들을, 후원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잠잠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막 그런 혼잡하고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자를 세움과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의 교제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목장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교제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 이렇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파악하는 정도 있지, 그의 영혼이 흥왕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당연히 나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모든 문제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말씀의 교제예요.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는 당연히 그렇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했던 것처럼, 목자들도 직분자들도 서로 교제를 할 때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 말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 가끔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겸연쩍어서 갑자기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같이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30년, 40년, 50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것처럼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어.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교 듣고 끝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니까 조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다 말고, 이 말씀이 왜 그런 거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막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읽으려니까 읽어. 여러분, 말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왜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성도들과의 말씀의 교제. 그래서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이 뜻이었구나, 성령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문제가 막 이게 어떤 상황과 문제를 토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도 자기가 놓쳤었던 말씀에 대한 본질, 교회가 말씀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역의 어떤 구제 사역에 대한 그것들이 싹 사라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도 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건강한 교회는 정말 제자들이, 직분자들이 있어서 구제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칭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와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말씀에 드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결나가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